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새벽 예배의 단을 쌓으며 혹은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성경책을 조금 읽고 또 몇 마디 해석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다 유익하고 또 주님 잘 믿고 또 주의 뜻대로 살고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작은 빛들이 되며 또 그것이 땅 위에 사는 성도들의 삶에 복이 되고 큰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연약 가운데 있는 지체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 연약에서 건져주시고 또 늘 주의 평안이 모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20편 말씀. 다윗의 시 영장을 위한 노래입니다. 영장으로 한 노래. 영장은 찬양대장 혹은 찬양지휘자 로라는 말을 위한 노래. 아마 이 시들은 그런 찬양대장들이 찬양대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노래였다고 보입니다. 1절 보시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인생의 여정에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야곱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지난 130년의 세월을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표현했고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은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도우시며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너를 높이 드시며 그를 높이 드신다는 말은 안전한 곳에 두신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 표현이죠. 환난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은 성도에게 큰 복입니다. 다윗에게 응답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응답하셨고 또 장래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신 곳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성소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을 가리키지만 또한 땅 위에 있는 성막과 성전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성소에 거하시고 거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후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말하였고,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에도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해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다니엘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성막 혹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전이십니다. 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시온에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했고,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시때때로 모여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겠다고 약속 같은 말씀을 주셨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성소이십니다. 성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너는 참된 성도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체험에 비추어 다른 성도에게도 같은 체험이 있기를 기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소제와 번제에 대해 말합니다. 소제는 곡물 제사로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온전한 순종을 상징하는 예물이고, 번제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예물이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셨고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을 하신 주님이십니다. 또 구약의 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을 교훈하는 뜻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고 온전하게 헌신해야 합니다. 원문의 소제들, 번제들이라는 복수 명사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배, 모든 신앙 고백, 모든 봉사, 모든 순종, 모든 헌금을 가리킬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예배와 많은 찬송과 많은 기도와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예물, 모든 감사와 신앙 고백과 헌신과 순종과 봉사와 헌금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받으시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옛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참으로 경외하고 중보자의 속죄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그리고 그의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의 예배들, 찬송들, 기도들, 봉사들, 헌금들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면 그는 예물을 드린 자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4절, 5절 보십시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는 계획이죠. 내 모든 도모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혹은 기뻐 외치며 승리로 인하여 기뻐 외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길은 깃발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라는 용어보다 청원 혹은 간구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소원을 아뢰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에게는 마음의 여러 소원들과 계획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환난 중에 있는 자에게는 그 환난으로부터 구원 얻는 것이 중요한 소원일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소원과 기도 제목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의 소원과 계획과 청원을 들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놀라운 말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품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혹은 저렇게 하리라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소원은 내가 무리한 소원, 구약시대에 우리가 수도원 서원들, 소원이 아주 맹세하는 소원이죠. 수도원 서원들. 내가 평생 가난하게 살리라. 내가 평생 독신으로 살리라. 그런 서원들은 그것은 마귀의 올무와 같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서원을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틴 루터는 아마 평생 결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도원 서원을 했던 신부니까, 서원을 했던 수도원 선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신부니까 독신 서원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나중에 그가 결혼했죠.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있고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킬 만한 것들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소원인지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소원은 육신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들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청원을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환난에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뻐 외치며 개가를 부르며 기뻐 외치며 승리의 깃발을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승리라는 예수와라는 말은 승리라고도 번역하고 혹은 구원이라고도 번역하는 예수와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야샤 구원한다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확실함으로 성도의 구원과 승리도 확실합니다. 또 동료들과 교회의 온 회중은 고난당하던 형제의 구원과 승리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6절 보십시다. 20편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었죠. 그것은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표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게 그리스도의 일,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많은 기적들,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디도서 3장 6절에 보면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할렐루야. 조금 성령께서 오시지 않고 풍성하게 각인에게 부어졌다. 감사한 말씀이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오늘 예수님 믿는 성도들, 중생한 성도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 혹은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가 환난 중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면치 않으시고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진 자들이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기름 부은 자를 다윗이든지 오늘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이든지 기도를 들으시고 오른손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로 하여금 승리케, 현실에서 패배치 않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7절 보십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랑한다는 말은 나즈키르라는 말은 우리는, 나라는 말은 우리는 하는 표현이고 히브리 말이 자카르라는 말이 기억한다, 생각한다, 기억한다. 그런데 그것이 좀 강조되면은 그렇게 뭘 말한다, 또 혹은 부른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부를 수 있죠. 그 히브리 말의 뜻이 그렇게 발전합니다. 같은 자카르라는 말이 기억한다라는 일반적인 말인데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다. 여기에 문맥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혹은 기억하리로다, 혹은 뭐 자랑하리로다.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셔.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근래 NASB 성경을 보니까 저희는 굴복하였고 엎드러졌으나 우리는 일어났고 바로 섰도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아마 원문을 직역하는 직역 성경이니까 NASB는 그래서 직역을 가능한 한 원문 직역을 하는 것이 좋고 그것이 우리가 보수적인 신앙의 입장입니다. 너무 성경을 의역하지 말고 단어 영감을 믿으니까 가능하면 말이 통하면 직역하는 것이 직역주의가 옳다. 저희는 굴복하였고 엎드러졌으나 우리는 일어났고 바로 섰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 사람들은 병거와 말, 즉 세상적 인간적 도움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건강이나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렇죠?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꽤 건강도 하고 평소에 체력 단련을 해서 건강한 편이고 또 음식도 잘 먹고 자기 몸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
또 돈도 많이 벌어서 돈도 좀 있고 부동산도 있고 은행 잔고도 있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 잘 안 믿죠. 하나님보다 나는 건강을 나는 나를 믿는다. 난 믿는 사람 없고 내가 다 할 줄 압니다. 또 돈도 다 있으니까 내가 아쉬운 거 없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 무시하지는 않으나 그것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는 오직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아까 말한 나스키르, 자카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의지하고 자랑합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헛되이 만드실 때에 확실히 실패하고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면 사람이 가졌던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런 얘기 제가 많이 했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니까 다 가져가더라고요. 암만 건강관리 잘하는 거 꼭 내가 무슨 헬스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벌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목회하면서 볼 때는 암만 자기 건강 관리한다고 수영장 가고 헬스장 가고 늘 규칙적으로 돈 내면서 다 해도 쓰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러지니까 다 가시더군요.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또 그런 분들이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없지 않은 분들이에요. 본인들 말로 어떤 분은 나는 테레비 귀신이 들리는지 테레비 많이 본다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셔야지 테레비 귀신이 들리면 되겠는가 그런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러죠.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시간을 성경을 조금 더 힘써서 읽고 또 기도 많이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걸 힘쓰고 그러면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건강도 가고 물질도 가고 가족도 가고 행복도 가고 다 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성도들을 건지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저희는 굴복하였고 엎드러졌고 섰으나 우리는 일어났고 바로 섰도다. 할렐루야. 잠언 24장 16절 말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 고난은 있지만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고 성도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갔다 그래서 갔다. 저분은 차 사고 나서 먼저 갔습니다. 무슨 병 걸려서 먼저 갔습니다.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 이 세상 사는데 어차피 다 가기는 가지만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사람이 한 번은 가지만은 그러나 땅 위에 살 때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는 것 같으다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구원을 요청해야 하며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여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왕이십니다. 그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시편 20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성도에게도 고난과 환난이 있다. 성도에게도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특정한 죄에 대한 징벌로 주시는 것이든지 믿는 사람이 죄 지으면 그러면 제가닥 환난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조그만 잘못이 있어도 제가닥 신호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또 죄의 징벌이 아닌 경우에도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인격 단련을 위하여 주시는 고난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성격의 고난과 환난일지라도 낙심치 말고 겸손히 그것을 잘 받고 하나님이 고난의 현실을 주면 불평하면 안 돼요.
왜 내게 우리의 행한 것에 비해 보면은 그것은 작은 것인 줄 알고 감사히 달게 받고 그리고 잘 대처해요. 겸손하게 잘 대처하는 것이 좋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곧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그랬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환난 중에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리는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 성령 받은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구원하실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선한 소원과 계획, 그들의 청원과 간구를 특별히 외면치 않으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가지는 선한 소원과 계획, 또 청원과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또 여기에 성경의 교훈처럼 환난 중에 돈이나 사람이나 세상의 그 무엇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는, 오늘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신실하게 살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경건과 도덕성, 믿음으로 살고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계명대로 힘써 순종하고, 구별해서 좀 살아요. 시간을 구별하고 또 물질도 구별하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물질의 구별을 성경의 교훈대로 잘 해보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는 모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세상에는 환난과 고난이 많지만은 주께서 택한 백성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성전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품은 선한 소원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 주셔서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늘 어려움은 이 세상에 있지만은 승리하는 기쁨의 찬송을 늘 올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를 주께 늘 올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